9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중등부에서는 이번에 10월 1일부터 이제 큐티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에 큐티를 열심히 하고 또한 묵상과 적용까지 계속 잘 적는 친구들을 시상하면서 1등부터 10등까지 또 참가하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시상을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먼저 큐티 대회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큐티가 무엇인지 또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큐티 강의를 약 20분 정도의 강의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또 조금이라도 큐티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줄 때 어떻게 추천해 줄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 뭐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사실 3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 먼저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이 변화된 게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의 변화된 삶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군요. 또한 내가 지나왔던 그 교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조영환 목사님 그런 분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만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한번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함께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갑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PR, 스스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되겠느냐. 또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추천을 나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썩고 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삶을 통해서 나의 추천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문서는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가 아닌 마음에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추천서는 어떨까요? 영원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잘 하는데 참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아닐까요? 교세나 혹은 또한 학위나 또한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것들은 그것이 참 지도자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목양한, 또한 그가 지도한 아이들, 또한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야기 한다면요, 자신의 사역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되어진 것은 어떠하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했고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6절부터의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면 또 어떤 언약의 일꾼이 있을까요? 바로 옛 언약의 일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옛 언약의 일꾼은 뭘 이야기할까요? 율법의 조문, 또 모세, 정죄의 직분, 또 없어질 영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언약이라는 구약의 그 약속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어쩌면은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었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받게 되어지죠? 바로 율법 10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어떠했을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으로 인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들로 인해서 그 모세의 얼굴과 빛이 너무 나서 수건으로 갈렸던 것처럼. 근데 지금 어떠하다면요,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구언약, 옛 언약이 바로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그 복음의 일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사랑의 직분을 말할 수 있고,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일꾼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일꾼이며 사랑의 일꾼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의의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되십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다시 말하면 율법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지금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는 우리가 형광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낮에는 어떠합니까? 가장 큰 빛이 있기 때문에 형광등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 같은 거죠. 어쩌면 지금 형광등은 율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뒤에 뭘 이야기했냐면 주의 영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형상으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말한다. 지금 모세가 했던 그 행위,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모세가 얼굴빛이 빛남을 말미암아 수건을 그 얼굴에 덮어 쓴 것처럼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수건을 덮어 쓴 것 같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어떠하다? 덮고 그렇게 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 그럴까요? 주께로 가면 벗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율법의 얼매인 존재가 아니라 율법 가운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신뢰하며 따라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17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전 이 말씀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특징이고, 또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될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일, 그것은 내 일이나 또한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좌절되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달려가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추천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추천하는 그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